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언급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언급된 거를 이제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또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읽고 또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떤 새신자가 와서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모르면 무조건 믿어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믿어, 예? 믿으면 되는 거야. 뭐 복잡하게 믿지 마, 막 이래요.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자 그림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다른 그림이요. 자 저걸로 봅시다. 저거를 보면은 네. 잘 보이나요? 여기 이게 이제 놋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 안쪽에 있는 거, 요거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언급된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성소는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 성소로 나눠져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네모난 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소, 좀 큰 네모와 이제 작은 성소, 작은 네모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 향단이 있어요. 예. 등대, 떡상, 향단. 저쪽엔 빼고요. 여기 앞에만 등대, 떡상, 향단이 있어요.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등대, 떡상, 향단. 예, 다시요. 다른 그림. 요렇게 등대, 떡상, 향단 이렇게 놓여져 있죠. 등대, 떡상, 향단.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에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들. 앞에. 네, 더 앞에. 네, 이렇게. 요게 이제 실물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요거를 실제 있는 그 실물을 그대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딱 마주하는 것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그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그 가운데는 향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랑 뭐 별 다르지 않죠? 옛날에 제사 지내면 상 차려놓고, 그렇죠? 상 차려놓고 거기 앞에 뭐 또 하나요? 향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향단에 그거 파란색 그거 꼽아가지고 이렇게 향 꼽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불 태우고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그 향내가 나잖아요, 그렇죠? 향내. 그리고 앞에 이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차리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돌아가신 분들이 뭐 우리 그리스도인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예. 제사 지내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떡상이 왼쪽에 있는 것 뿐이지 향단이 있고 여기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제 앞으로 넘겨줘 보세요. 앞으로 쭉쭉쭉 넘겨줘 보세요. 네. 자, 여기 더요? 더 넘겨서 더. 네. 이렇게 돼 있고, 한 번 더. 네,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떡상, 등대, 향단 여기 세 가지가 밑에 나오죠. 예. 아니 그건 위고 밑에 등대, 떡상, 향단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상도 이제 90cm, 저거는 45cm, 그러니까 크지 않죠, 그렇죠? 되게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요. 휴장을 걷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금초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45cm, 90cm, 45cm 여기 떡상이 있고 떡상, 촛대,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돼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촛대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잘라서 이어붙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촛대는 이게 작지 않아요. 이 촛대는 커요. 이건 큰데 이 한 뭉치의 금을 가지고 이걸 두들겨 가지고 이걸 만들게 돼 있어요. 네. 받침을 만들고 또 초를 만들고 받침 만들고 초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살구꽃 모양의 받침을 만들고 이제 그래서 한 뭉치의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촛대예요. 도둑놈들이 훔쳐가면 뭘 먼저 훔쳐가냐면 촛대를 훔쳐가요. 옛날에 성전에 있는 촛대는 크기가 몇 사람 크기였어요. 몇 사람 크기. 얼마나 큰 금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몇 사람의 크기.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기술이 있어야 아주 그냥 장인과 같은 기술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7 촛대 우리 뭐가 생각나나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생각나죠, 그렇죠?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 7교회잖아요. 7교회를 7 금촛대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촛대는 마가다락방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한 뭉치 가지고 만들게 돼 있어요. 잘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너네 교회는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있고 너네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징도 있고 체계도 있고 다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불러요. 우주적 교회. 그거는 이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람유를 부어서 이게 이 어두운 곳을 유일하게 밝혀주는 등이겠죠, 그렇죠? 이게 꺼지면 여기 전체는 어둡지 않겠어요? 이게 큰 천막 안에 있는데 천막이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중 천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캄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곳을 밝히는 것은 이 금촛대가 이제 그 캄캄한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교회뿐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하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인본주의적인 것인데,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 이게 교회가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왜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의리의리하게 짓고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운동 같은 거. 교회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드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정치에 뛰어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지 교회는 정치에 뛰어들면 안 돼. 정치에 뛰어들 가장 정치에 뛰어들어야 될 명분이 있었을 때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정치에 뛰어드셨어요? 안 뛰어드셨어요? 안 뛰어드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해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시민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뛰어들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처절한 역사가 있어 왔는지 몰라요. 이게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 위구르족이 있었어요. 프랑스 위구르. 이 사람들을 정치하다가 그냥 한날 밤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들 학식도 많고 신앙도 두터웠어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게 교회들이 막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회가 망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본분은 뭐냐면 주님이 하늘 보좌로 오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말한 것을 온 땅에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본분은 예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본분은 예배. 가장 크고 영화로운 일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고 영혼의 빛이에요. 과학이 빛이 아니고 이성이 빛이 아니고 또 물질이 세상을 주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늦은 밤까지 불을 혼히 밝히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말씀 증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인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창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잖아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일도 있어요. 강눈이 오래되매 거의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를
5시간씩, 10시간씩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20분만 해야 된대. 20분. 20분 설교 원리를 배워요. 신학교에 가면.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다 멍들어가고 있어요. 예.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일을 교회는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단군상의 목을 잘랐다나? 단군상? 여러분, 주님이 우상에 목을 자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도끼 들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어느 절에 가가지고 땅밟기를 하고, 땅밟기를,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한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은 일어나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미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켜주는 그 순간에만 잠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작동 안 해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예언한다고 사람들 붙들고 얼마나 예언을 해야 되는지, 스위치가 안 켜졌는데, 심지어 은사도 없으면서 스위치도 안 켜졌는데 예언들을 그렇게 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들은 것도 없이 본 것도 없이 예언하는 자도 망하고 예언을 받는 자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하죠? 안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미혹이 심하고 자기 영혼의 어둠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것만이 사명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 사역하셨나요? 제자들이 예언 사역했나요? AD 3세기경까지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 사역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선지자에게만 임하셔요. 성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고 선지자만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등을 들고 길을 비춰주는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들이 어두운 밤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등을 들고 길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언 사역이 그때는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각각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이런 말이 있죠. 선지자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우리가 한번 말해볼까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학교에 선지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 직분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직분은 예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 길을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언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없다. 또 한번 시작. 없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혹을 받는지,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그 심령에 그 진리가 역사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도 예언 사역 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뭐 와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래. 성령이 뭐 존중은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십니까. 그 전에 어떤 저 선교사님 한 분은 성령이 밤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날 얼마나 힘이 든지 주일날 그때는 주일을 맞이할 때는 토요일날 거의 밤새 기도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예배 조금 자고 새벽 예배 끝나고 비행기 타고 간 날인데 성령이 밤새 기도하라 하셔서 그 밤새 기도하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야. 그래도 존중은 해요. 그냥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네. 근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딴 길로 간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냐. 기록되었으되 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테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그렇게 신령하다고 자기가 뭐 그렇게 신령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네. 신령이라는 것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령은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거예요.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네? 뭐 예언한다고 거봐 내가 맞췄잖아. 이게 점치는 사람도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난다. 뭐 이래요. 물을 조심해라. 30세가 되면 물을 어쩌고 그 부족을 해라. 또 뭐 이래. 여러분 집에 부족 같은 거나 또 점치는 관련된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증한 물건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아서 그 물건과 함께 멸망함을 면하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증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말아서 염주 같은 거, 불상 같은 거 이런 걸 집에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들어오면 악한 원수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말아서 그것과 함께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영혼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교회의 이 비추는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도 돕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교회는 뛰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이제 우려가 많아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예, 이건 역사를 너무 모르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도 했었어요. 옛날에 나라가 위기가 오고 제도의 위기가 오고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지금보다 훨씬 심했었어요. 했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도 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등잔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등잔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고, 이 등잔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오직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좀 뭐 얘기도 좀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웃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좋겠대. 근데 저는 오직 성경만 얘기할 뿐이야. 주구장창 할렐루야 그것만 하다가 죽을라 그래요. 저도 이러고 살다 죽을라 그래. 예?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렵대.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다닌대요. 바울이 뭐라 그런 거 아니? 아름다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를 내가 일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만을 내가 증거했노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그래도 얼굴 들고 가죠. 예?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가득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이 쌓여 있는 그 이야기 아시죠? 마른 뼈가 막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런 거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몸이 되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말을 다시 대언하여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부터 막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다 이제 살아나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살아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른 뼈들이 안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우리 모든 후손들도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서 위기가 왔느냐고 할 때는 강단에서 위기가 왔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종. 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로서 증거하는 일들이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말씀을 뭐 가르치고 증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운동 하고 있죠? 성경 읽기 운동? 성경 읽기 운동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분은 이제 좀 많이 읽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바쁘고 또 시간이 없으시니까. 많이 못 읽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2장은 읽으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연명,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2장 안 읽으면 영적으로 핍절해요. 예. 요한의 셀레 목사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예. 어제 비틀어진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좀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다니셔야 돼요. 읊조리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뭐가 이렇게 어디 나가지고 붙들고 예수님으로 없어져라. 맨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없어져라.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없어졌어. 야, 신기한데? 처음에 예수님으로 없어지라고 할 때는 안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또 예수님으로 없어지라고 며칠 동안 계속 했는데 안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없어져라 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질 것 같아.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신이 와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 물질 좀 많이 오라고 또 예수님을 오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라 그러면 중국집에 짜장면 주문하면 와요, 안 와요? 오토바이가 오고 있잖아요. 예?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게요,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체가 돼요. 실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요 소리치고 애타하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것만 하면 돼.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가! 막 가!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 자, 44분.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 여기 그 향단이 있어요. 향단.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향단이 이 안에 있다고 돼 있어요. 향단이 여기 법궤가 있고 여기 시은자가 있는데 이 휘장 안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근데 원래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휘장 바깥에 있는데 왜 이렇게 휘장 안에 향단이 있다고 돼 있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이 아닐 거라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향단을 지성소 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향단을 이 안으로 넣는 때도 있어요. 어쩌다 요 안으로 넣어요. 넣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향단을 휘장 안으로 밀어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향단은요, 여러분 이 향을 만드는 제조법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향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법을 써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맡기 위하여 이 향을 만드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향은 오직 이 제조법, 이 배합법을 만들어 놓고 이 향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그 사람은 쳐 죽여라. 여러분 이 향단이라는 것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 기도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뭐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기도로 목사님께 말하는 사모님도 있어. 하나님 설교를 오늘 그렇게 했는데 설교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 옆에 있을 때 이제 기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으시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노래로 부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요. 찬송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찬양하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로 부르면 안 돼요. 요즘에 헌금송을 가요를 부르는 교회도 있었대요. 헌금송을 내가 만약 어려울 땐 그건 복음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 뭘 불렀대라? 하여튼 그런 걸 불렀대. 여러분 동백 아가씨 그냥 흥얼거리고 좀 부를 수는 있긴 있어요. 동백 아가씨 짜라잔짠 짜라라라 잔짠
할렐루야. 뭐 그럴 순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고범죄가 있거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 내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그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때 묻은 것이 있다면, 죄악이 물든 것이 있다면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이 향단, 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좀 향기가 되시기를. 맨날 뭐 이래,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이래.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시죠? 막 이래. 제 그 기도 들으면 뒤에서 듣고 있으면 정말 간담이 서늘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일을 맡겨도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게, 또 때로는 눈물이 있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생명을 다 하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맨날 이래, 네 그러면 하나님 목에 때려칩니다 막 이래.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 때려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때려쳐요. 그러다가 진짜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향단이 되시기를. 이 향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만 기도와 찬송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을 불러도 너무 잘 부르려고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분들만 박자 음정 잘 맞추면 돼요. 그분들은,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 박자 음정 잘 맞춰서 불러야 돼요. 이걸 리드해 주는 거니까. 근데 회중은 안 그래주세요. 어긋나도 되고 잘못 불러도 되고 이상하게 불러도 되고 큰 소리로 꽥꽥거려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꽥꽥거려도 어떻다고요?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들은 그 촛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은 향단이기도 해요. 이 촛대의 기능들이 없어지면 가정도 어두워지고 교회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잘 증거될 때 온 세상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지니라.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